우리 계속해서 11에서 11장을 통해서 우리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묵상하는데, 오늘은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 속에 하나님의 믿음이 작용되었던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은 바로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사건이 구체적으로 다뤄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믿음의 포커스를 둬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성벽이 무너지는 과정 가운데 그 성 안에 살고 있었던 여리고인 중에 한 명이었던 라합과 그의 가정은 그 성벽과 함께 무너진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한 가족으로서 소위 말하는 입양되고, 심지어는 다윗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출발점, 그 모든 것을 한 단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순종의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순종의 믿음. 여리고성 사건을 이 순종의 믿음이라는 관점으로 오늘 본문은 11에서 30장과 31장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리스도인에게 승리와 축복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인데, 그 믿음으로는 특별히 어떤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순종의 믿음. 제가 말씀드린 믿음은 마치 뭐와 같다고 할까요? 여러분들 이 콜라를 하나 마시더라도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콜라 마시지만 그 뒤를 뒤집어 보면요, 거기 성분표에 보면요 별의별 게 다 있어요. 발음하기도 힘든 이런 무슨 6글자 7글자짜리 그런 물질들이 그 안에 막 수십 개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콜라 마시지만 그 안에 뭐가 들어 있는 거예요? 설탕도 들어 있고 무슨 이름 모르는 착향료도 들어 있고 별의별 게 다 들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그 믿음 안에도, 그 믿음을 우리가 좀 더 깊게 분석해 보면 그 안에 다양한 성분들이 들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이 순종이라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믿음은 축복이고 믿음은 능력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역으로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것이지만, 반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믿기 때문이며 주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1절부터 21절에 보면은 이 사울이 이 블레셋과 싸우러 나가려고 하는데, 싸우러 나가서 이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번 전쟁에서 가서 이 전리품을 하나도 가져오지 말고 그것을 다 멸하라. 마치 여리고성에 있는 어떤 물건들처럼.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은 일부는 가져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라는 변명하는 장면을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마 분명히 백성들은 그랬을 거예요. 아유, 사울왕이시여, 이 나라를 우리가 싸워서 이겼는데 전리품 중에 보면은 이게 좋은 것들이 많은데 이걸 꼭 굳이 다 버리고 파기 처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전쟁하고 나면 꼭 전리품들을 걷어오는 게 일반적인 건데 왜 이번에는 하나님께 사무엘을 통해서 이번 전쟁에서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비효율적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해왔던 습관과도 맞지 않습니다. 꼭 정 안 된다면은 하나님께 드릴 것만은 좀 가져가시죠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사울은 그런가 하면서 백성의 말을, 또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또 백성의 힘에 의지해서 그걸 가지고 왔더니 사무엘이 정색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은 순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는 왜 순종하지 못할까요? 마치 이 사울과 이 백성들의 모습에서 보는 것은 효율성이라는 거예요. 순종이 효율적인가? 순종이 효과적인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순종할 때 효율성과 효과라는 면에서 부당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효과적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효율적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최고로 확실한 방법이야 하면은 순종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럼 다 순종하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어떤 하나님의 명령은 효율적이지 않은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될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너가 믿음으로 사는지 너의 지혜로 사는지 확인하고 싶다는 뜻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혜로 산다면 분명히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산다면 순종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명령 앞에서 아브라함이 지혜로 살아갔던 사람이라면 뭐라 할까요? 하나님, 이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아니,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이 하늘의 별처럼 자손을 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20몇 년 동안 기다려서 간신히 아들을 얻었는데, 그럼 그냥 이스마엘 데리고 살라고 하시지, 굳이 꼭 이삭을 주시겠다고 하고 그 이삭을 장자로 삼으라고 해서 저희가 애써서 해놨더니 이제 와서 데려가시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데려가실 거면 뭐하러 주셨습니까? 이렇게 원망했다면 그는 믿음으로 산 자가 아니라 자기의 지혜로 산 사람일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철저히 믿음으로 산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면 나는 순종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보면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순종, 물론 지나고 나면 그게 최고의 선택이었다는 걸 깨달을 거예요. 우리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이 그걸 이해하지 못한 것뿐이에요. 왜 이렇게 비효율적이고 비효과적이고 이 부당한 명령을 하시나? 왜 그런 부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그런 부담 가질 때 있지 않나요? 왜 이러시나?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이 왜 나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 이대로 하면은 나도 힘들고, 내가 보기엔 내가 이게 맞지 않는 일을 했는데 결과도 안 좋을 것 같은데 왜 나한테 이런 명령을 내리셨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사는 자인가, 아니면 지혜로 사는 자인가,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쩌면 그걸 확인하고 싶으셔서 일부러라도 그렇게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사울은 어땠어요? 자신이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백성들의 말과 능력에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는 불순종한 것입니다. 이번 전쟁에서 승리하더라도 일체 전리품을 가져오지 말고 다 그것들을 폐기 처분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의 말을 듣고는 어떻게 일부를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이렇게 좋은 걸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다가 오히려 사무엘에게 혼맞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부당하지 않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적절한 명령만 주신다면 우리는 이런 고민하지 않고 꼭 믿음으로 살아야 되나 고민하지 않아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마치 이 부당한 것과 같은 명령, 합리적이지 않은 것과 같은 명령,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 명령을 주실 때 우리는 나는 정말 믿음을 가진 자인가를 돌아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돌았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또 그 속에서 여리고성 사람들 편이 아니라 이스라엘 편을 섰던 라합처럼 순종의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통과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그 순종의 믿음은 어떤 특징인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비슷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가져야 되는 것은 순종의 믿음이라고 결단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순종의 믿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 번째, 순종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승리를 믿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순종의 믿음은 하나님의 승리를 믿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본문 30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 때 여리고성 안에 있었던 여리고 사람들과 이스라엘 민족은 그 상황을 해석하는 게 달랐을 거예요. 아마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처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자기네 성으로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깜짝 놀라서 그냥 문을 굳건하게 잠그고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와가지고는 싸울 생각을 하고 한 바퀴 돌고 자기 진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그래서 피곤해서 그랬나 보지? 다음날 또 한 바퀴를 돌고 또 들어가는 거예요. 아직 피로가 덜 풀렸나 보지? 세 번째 또 와서 한 바퀴 돌고 가는 거 보니까 아이고, 쳐들어오려고 보니까 너무 높으니까 엄두를 못 내나 보네. 네 번째 보니까 돌고 그냥 가는 거 보니까 아이고, 싸우긴 싸워야 되겠는데 자신감이 없나 보네. 아이고, 이제 보니까 이스라엘 별것도 아니네. 의기양양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리고에 있었던 군인들은, 여리고 사람들은 이 여리고 성벽을 7일 동안 그냥 돌기만 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아이고,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승리할 자신이 없으니까 와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만 하고 돌아가는구나. 아이고, 별것도 아닌 것들이네 하면서 우습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 자신들이 승리할 거라고 확신했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그걸 돌면서 어떻게 묵묵히 돌기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벽을 돌라고 말씀하셨다면 분명히 승리케 하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니까 우리는 그냥 순종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순종하느냐? 하나님이 승리하실 거라는 걸 믿어야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에 보면은 처음 이 여리고 성벽을 돈 것이, 여리고 성을 정탐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라합 시대만이 아니라 40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그 정탐꾼 속에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무 무섭더라는 거예요. 아마 분명히 여리고 성벽도 갔다 오고서 놀랬어요. 야, 내가 살면서 이렇게 높은 성벽은 처음 봤습니다. 나는 애굽에서도 이런 성벽은 본 적이 없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 성벽을 뚫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어쩌면 부정적인 얘기, 정탐꾼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데 가장 크게 두각시켰던 것은 여리고 성벽이었을지도 몰라요. 이 성벽은 도저히 새나 넘어 들어가지 우리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아마 그렇게 설명했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민족은 낙심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괜히 모세 따라왔다가 죽을 곳으로 왔구나. 다시 돌아가자 하는 그때 갈렙이 이렇게 말하죠. 여호수아서 2장 9절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라고 갈렙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 여리고 이 여호수아 이 갈렙의 그러니까 여호수아 2장 9절에 보면 이건 정탐꾼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처음이 아니라 두 번째. 그러니까 지금 이 라합에 있을 때 이 정탐을 하고 온 이 정탐꾼들이 와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봤더니 벌써 하나님께서 벌써 승리를 다 해놓으셨습니다. 다 이미 우리가 승리하도록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벌써 눈치채고 자기들은 하나님 편이니까 지금 자기들이 살 길을 도와달라고 하면서 우리를 도와주던데요. 우리가 이깁니다. 확신을 가지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정탐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승리할 거라는 확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리고 성을 7번 돌라고 할 때 순종한 거예요. 그러나 40년 전에 그 정탐했던 사람들은 반대였다라는 거예요. 그 여리고 성을 보더니 뭐라고 말한 거예요? 아이고,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때 갈렙이 이렇게 말하죠.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능히 이긴다라는 그 말과 이기지 못한다는 말을 할 때 주어가 누구예요? 10명의 정탐꾼은 우리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할 거예요. 갈렙은 하나님은 능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주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은 주어가 다른 거예요. 내가 해낼 수 있다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자신감은요, 그거는 주어가 달라요. 주어가. 여러분, 우리는 왜 자신감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괜찮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은 우리가 이기리라, 능히 이기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거라는 뜻이고, 그 같은 10명의 정탐꾼들은요, 우리는 못 싸운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 갈렙을 신명기 1장 46절에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갈렙이 그렇게 말한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다. 저는 그 말 속에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승리를 믿을 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은요, 우린 순종할 수도 있지만 순종 못할 때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내 힘으로 이 가정의 문제, 내 힘으로 인생의 문제, 내 힘으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 때마다 과연 이걸 내가 해낼 수 있을까? 또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그 일을 하는데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어떤 확실히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께 무엇을 하든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의 여리고 성이 두려워 보일 때가 있어요. 내 인생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높은 그 여리고 성벽처럼 보이고 담처럼 보일 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능히 이기시리라. 주어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내가 이 성을 올라갈 수 있을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우리는 마치 그 높은 여리고 성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두려움이 점점 몰려오는 거예요. 만약에 저는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여리고 성을 돌게 했을까?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내가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으면요, 돌면서 점점 웅성거리기 시작했을 거예요. 야, 이 성이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야, 이 성을 어떻게 우리가 올라가? 올라갔다 떨어져 다 죽겠다. 야, 이거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웅성거리기 시작했을 거예요. 아마 7일도 가기 전에 회의하면서 야, 안 되겠습니다. 우리 좀 잠시 물러나서 이 성을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때까지 좀 피해 있죠. 아니면 다른 데부터 먼저 정복하고 차후에 이 성을 정복하죠. 라고 말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성을 돌면서도 그 성의 위용과 높이에 겁을 먹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겁을 먹을까요? 그것은 우리 인생 앞에 서 있는 문제라는 담과 벽이 여리고 성처럼 높기 때문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걸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그 성에 서 있는 내가 믿음으로 서 있느냐, 아니면 내 능력과 가능성에 비추어서 서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심을 믿고 순종의 마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말은 딱 하나예요. 절대로 해볼까요? 하나님이 능히 이기리라. 그 고백을 하고 나면 갑자기 겁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 성을 넘으려고 하면, 내가 그 담을 무너뜨리려고 하면 그건 내가 얼마나 작고 연약한 자인지가 느껴지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안 두렵다면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능히 이기리라는 믿음이 생기면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성을 무너뜨린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일을 나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믿음의 선포를 하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그 성벽은 주님의 권능으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가 넘어갈 수 있는 나지막한 담벼락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기쁨과 축복과 평안을 막는 성벽들이 있다면 이 여리고 성벽을 돌던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마음으로 도세요. 하나님이 능히 이기시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시리라. 그 믿음 가지고 묵묵히 서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넘을 수 있는 나지막한 담벼락으로 무너뜨려 버리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순종의 믿음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순종의 믿음은 결과가 보이지 않는 반복을 견디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 순종의 믿음은 결과가 보이지 않는 반복을 견디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6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이 여리고 성 앞에 왔을 때 이 여리고 사람들은 그 성을 굳게 닫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 종일 성벽을 천천히 돌고 있을 때 그 성벽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더 성문을 견고하게 닫고 더 성벽에 오르지 못하도록 무기를 준비하고 더 많은 군대들을 모집을 해서 어떻게 해요? 전투 준비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이 상황을 이 군사 전문가가 봤으면 아마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럴까요? 당신은 전쟁의 전자도 모르는 사람이, 당신은 이 군인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빨리 기습을 하든지, 설령 만약에 성 앞에 설 거면 그 성벽을 넘을 수 있는 계책을 준비하고 서 있어야지, 그 앞을 빙빙 돌면은 그거는 그 성 안에 있는 이 적들로 하여금 방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고 일부러 도와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또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묵묵히 그 성벽을 돌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기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애굽에서 태어난 세대가 아니에요. 그의 후손들이에요. 그들은 광야 안에서 많은 전쟁을 치렀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거친 환경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미 그들은 전쟁과 전투에 능한 자들이 되었어요. 광야에서 그냥 그들이 편안하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말렉 족속과 같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막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모든 전쟁에서 다 승리했습니다. 이미 여기 있었던 이 여리고 성벽을 돌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미 전투에 능한 용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만 있으면 그 성벽을 넘을 수 있는 방법도 찾아내고 목숨을 걸고라도 넘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무엇을 명령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들은 이제 대대를 편성해서 한쪽은 동문으로, 한쪽은 남문으로, 한쪽은 북문으로 동시에 들어가서 동문은 문을 부시고 남문은 성벽을 탈 수 있는 사다리를 만들고 이렇게 명령을 했다면 그들은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숙소에 가서 쉬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전혀 효율적이지 않은, 전혀 전략적이지 않은 명령 앞에서도 어떻게 한 것입니까? 그들은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을 믿고 그 믿음이 어떻게 해요? 순종하게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게 할 때 비효율적, 비합리적, 비효과적인 명령을 내리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여리성을 돌게 하는 것처럼. 그때 그 순종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순종의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묵묵히 돌기만 한 거예요. 그들은 묵묵히 돌면서 불안해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확인하고 싶었던 게 그런 것 같아요. 얘네들은 7바퀴를 돌면서 어떻게 할까? 아이고 이거 여호수아 이거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이거 지금 저 안쪽에서 보니까 막 벌써 막 준비하고 있는 게 느껴지는데, 보니까 성 위에 올라와 있는 군사들이 더 많아진 것 같은데, 지금 총 동원령이 내려가지고 더 많은 무기를 모으고 있는 것 같은데, 벌써 옆에 있는 다른 도시에다가 전보를 보내가지고 도와달라고 벌써 협조를 요청한 것 같은데, 우리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묵묵히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면서 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명령 이외에 다른 것에 대한 생각을 지우는 힘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자꾸 힘들까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소리가 내 마음속에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음성대로 해서 되겠어? 그렇게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까? 내 마음속에 자꾸 인간적인 생각, 야,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정답인데 왜 하나님은 갑자기 이런 명령을 내리셨지? 그게 내 마음속에 막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 순종의 믿음이 없게 돼요. 그 생각을 지워버리고 주님의 명령 앞에 그냥 묵상하는 것입니다. 저는 문득 그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서 7일을 돌라고 하셨는데 만일 7,000일을 돌라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돌았을까요? 안 돌았을까요? 7,000일이 연으로 치면 몇 년인가 봤더니 365일, 1년이니까 합치면은 2년이 7,000일이죠? 아니, 700일이죠? 곱하기 10이니까 20년입니다. 20년을 여리고성을 돌듯이 돈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하고 사라입니다. 창세기 21장 5절부터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시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시려마는 여호와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25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25년 만에 이삭을 낳은 것입니다. 사라가. 그때까지, 물론 사라도 중간에 한번 흔들리긴 했어요. 사실 뭐 25년이니까 흔들릴 만도 하죠. 그러니까 그 하갈한테 좀 대신 후사를 해보라고 했지만 그래도 어땠어요? 묵묵히 또 하나님의 음성 앞에 기다렸다는 거예요. 7,000일 이상을 더 기다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7일을 돌라고 명령하실 때도 있지만 700일을 돌라고 명령하실 때도 있고 7,000일을 돌라고 명령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 보기에 먼 마땅해서 7,000일 도는 게 아니에요. 25년이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7,000일이 아니라 만일이 되겠죠. 중요한 건 그가 그 믿음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본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정말 이 여리고성을 돌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7일을 돌 때처럼 묵묵히 주님의 음성과 약속만 믿고 하갈이라는 여인을 들여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으면요, 지금 세계에 평화가 왔을 거예요.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이슬람족들입니다. 그랬으면요, 원래 지금 이슬람 땅이 초대교회 때는 기독교 땅이었어요. 초대 이 사도들이 교회를 세운 곳 중에 많은 곳이 지금 이슬람 지역에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누가 잘못했어요? 아브라함, 사라가 잘못한 거예요. 그때 사라가 여보, 우리가 벌써 1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께서 자녀를 안 주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 우리 그냥 믿고 우리 같이 견딥시다
해서 하갈을 갖다가 이 아브라함의 후처로 주지 않고 이스마엘이 태어나지 않았으면요, 저 이슬람 땅, 지금 아랍 땅은요 다 기독교 국가였을 거예요, 여전히. 그랬으면 아마 주님이 더 빨리 오셨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7일을 돌라고 하실 때도 있지만 7,000일을 돌라고 명령하실 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견딜 수 있어요? 그건 순종의 믿음. 순종의 믿음이 있어야만 어떻게 돼요? 그 결과가 보이지 않는, 예측되지 않는 이 반복의 시간들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깊이는 견딤의 깊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주요 성분 중에 또 하나가 뭐예요? 인내이기 때문에. 인내. 얼마나 견딜 수 있느냐가 믿음의 크기라는 거예요. 얼마나 순종할 수 있느냐가 믿음의 크기인 것처럼 얼마나 견딜 수 있느냐가 믿음의 크기입니다. 견고한 성벽만 보이는 시간, 내 인생 가운데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견고한 문제만이 더 견고하게 느껴지는 그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은 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시간들을 묵묵히 반복하면서 그 믿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이 구한말에 와서 전혀 바뀔 것 같지 않은 조선인들, 거기다 더해서 이제 일본의 침략으로 일본의 지배를 받게 돼서 혼란스러운 이 땅 가운데서 묵묵히 교회를 세우고 묵묵히 교회를 지키고 묵묵히 복음을 전하고 묵묵히 크리스찬 인재를 양성한 결과가 지금 우리의 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 선교사님들이 조급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여기는 안 되겠다. 야, 이거 뭐 갑자기 일본이 와가지고 막 그냥 뭐 종교도 막 탄압하고, 그 당시 때 신사참배 막 하라고 막 강요할 때 선교사님들 중에 많은 분들은 또 짐 싸서 돌아갔어요. 난 그건 못한다. 근데 그 속에서도 묵묵하게 교회 핍박 가운데서 지켜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반복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들, 여전히 여리고 성벽을 7일이든 700일이든 7,000일이든 돌아야 되는 그 시간 가운데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딴 생각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순종의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의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 반복을 견딜 수 없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큰 믿음은 한결같은 믿음을 지키는 자가 큰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면 어떤 분은 보면요, 이분이 어떨 때 보면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또 어떨 때 믿음이 너무 약한 것 같고, 어떨 때는 정말 주님 앞에 순종을 잘할 것 같고, 어떨 때는 전혀 주님 앞에 순종될 준비가 되지 않을 것 같고, 막 그런 분들이 있으면 불안해요.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근데 어떤 분은요, 무슨 상황이든 어떤 때는 한결같이 주님 앞에서 순종할 준비가 돼야지. 요동치든 말든 묵묵히 내게 맡겨진 그 여리고성을 돌라는 명령 앞에 순종하듯이 내게 주어진 믿음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분들은 반드시 그 인생의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예. 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여기 와서 한 몇 년, 이 교회가 변할 수 있을까? 이 교회가 잘 될 수 있을까? 막 흔들렸어요. 저도 자신이 없었어요. 내가 너무 부족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 버텨라. 묵묵히 네 할 일을 해라. 이건 내 교회지 네 교회가 아니다. 흥해도 내가 영광 받는 거지, 윤 목사 네가 영광 받을 거 하나도 없다. 망해도 내 교회가 망하는지 윤 목사 네 교회가 망한 거 아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가 시킨 것만 묵묵히 해라. 그게 10년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교회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결국은 이 순종의 믿음이 없으면 그 성벽이 무너질 때까지 그 반복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너무나 견고해서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인생의 문제가 그대로 서 있는, 그 여리고 성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막막하고 절망적인 순간을 이겨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여리고 성을 돌아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순종으로 묵묵히 돈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때에 그 성벽은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의 믿음은요, 내 영혼의 목소리를 따르는 용기와 같은 것입니다. 순종의 믿음은 내 영혼의 목소리를 따르는 용기입니다. 31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라합을 순종한 자라고 표현하면서 이 여리고성에 멸망한 여리고성 사람들을 뭐라고 말해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다. 그러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 라합을 순종한 자로 구분 지으면서 그가 평안히 영접했다. 왜 그러면 라합은 순종한 자고 이 여리고성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은 자라고 말했을까요? 이 여리고 사람들은 어쨌든 이 정탐꾼을 잡아서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라합은 어떻게 했어요? 이 정탐꾼들을 지키고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라합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계셨고 그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성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줄 것이다. 그래 너는 이 여리고 사람들, 너와 함께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 이 정탐꾼들의 편에 서서 그들이 이 일을 잘 맞출 수 있도록 지키고 보호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명령 받으면 할 수 있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은 이 여리고 성에서 이 여관을 운영하는 기생 창녀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그 당시 때는 이제 여관을 여성들이 주부가 아니면 되게 좀 처음 다 좀 이렇게 하대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부가 아닌 여인들은 직업을 가진 여인들은 다 하대하던 시대. 우리나라도 조선 시대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생 그러면 다 어떤 이상한 것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당시 때 여성들의 예술가들은 기생이 아니면은 예술가가 될 수가 없었어요. 화가든 음악가든. 그런 것처럼 여성들이 직업을 가지면 천대하던 시절이니까 아마 그전은 여관을 운영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아마 남편이 없이 여관을 운영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천대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여인이 그 일을 감당하려면은요, 첫째는 그 여리고 성에 있는 관료들에게 밉보이면 안 됩니다. 또 그 여리고 사람들에게 또 밉보이면 안 돼요. 만약에 이 여인이 이 정탐꾼들을 도와줬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어떻게, 물론 죽기도 하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아마 정부에서 그 여관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핍박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배신자라고 낙인 찍어서 어떻게 돼요? 배척했을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여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정탐꾼들의 편이 되어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 줬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세 개의 귀가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의 귀가 있어요. 육체의 귀는요, 늘 끊임없이 우리의 본능, 우리의 자극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맛있는 소리, 신나는 소리가 들리면 우리도 모르게 마음이 휙 가는 거예요. TV를 보다가도 먹방이 나오면은 방금 전에 저녁을 먹었는데도 가만있어 봐, 치킨을 하나 시켜 먹어야 되나? 그건 뭐예요? 우리 귀에 육체의 귀예요. 육체의 귀는요, 자극과 본능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게 육체의 귀예요. 그 육체의 귀예요. 혼의 귀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의 소리를 듣는. 그래서 아우 섭섭해, 아우 즐거워, 아우 신나, 아우 너무 좋아, 아니면 이게 옳아, 이게 맞아, 판단을 듣고 분석하는 이 혼의 귀도 있다는, 영의 귀가 있어요. 영의 귀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 아니면 악한 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본능과 자극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생각과 감정을 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도 그러죠. 저 사람이 좀 나한테 대해서 섭섭하네. 그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혼의 귀가 그 사람의 섭섭한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 눈치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육체의 귀만 발달된 사람들이 눈치가 없어요. 나는 이거 예를 들면 두 남녀가 연애를 하겠었는데 갑자기 남자친구가 어제 뉴스에 보니까 감자탕이 맛있다 그러는데 우리 감자탕 먹으러 갈까? 그런데 이 여성은 이 남자 앞에서 막 감자탕 먹으면서 이러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직접 싫다는 말은 못하고 그래 날씨가 좀 더운데 이랬으면요, 혼의 귀가 열린 사람은 뭐라고 생각할까? 이 여자는 이 감자탕이 불편한가 보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그럼 다른 거 먹을까? 냉면 먹으러 갈까? 아니면 시원한 거 먹으러 갈까? 스테이크 먹으러 갈까? 이럴 거예요. 근데 육체의 귀만 열린 사람은 뭐라 그럴까요? 왜, 그거 맛없나? 그럼 짜장면 먹으러 갈까? 그래서,
그럼 아마 다 먹고 나서 그 여자가 그럴 거예요. 우리 그만 헤어져.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의 기가 많이 발달한 사람이 있고요. 이 또 혼의 기가 많이 발달한 사람도 있어요. 혼의 기가 많이 발달한 사람들은 이제 생각이나 감정을 잘 읽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육체의 기가 발달한 사람은 본능이나 어떤 그런 이 자극을 잘 또 듣는 귀가 있는 사람. 영의 귀가 발달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귀가 있는 거예요.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요, 영의 귀가 발달한 영혼을 가진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의 귀에 어떤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정탐꾼들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여리고성을 주려고 하시는구나. 그게 들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 그렇다면 이 정탐꾼을 도와줘야지. 내가 설령 이 여리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더라도 또 해함을 당하더라도 도와줘야지. 여러분, 정탐꾼이 도와주겠다고 말했지만 도와준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사람은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가 다른데, 처음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정탐꾼들이 아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내 영혼이 주님께 귀를 열어보니까 주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고 또 너희들 편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너희들이 승리할 때 나를 지켜달라고 하지만, 이 정탐꾼하고 무슨 친추척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어떻게 그 말을 믿을 수 있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자기가 만약에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고 여전히 여리고성 사람들이 여전히 그 성의 주인이라면 자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배신자니까. 적을 도와준 자니까. 그런데도 그 용기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는 영혼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 개의 귀 중에 어떤 귀를 좀 높이 들어야 돼요? 영혼의 귀를 크게 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사람마다 이 육적인 귀는 많이 발달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좀 이 발달되는 게 달라져요. 근데 우리 시대는 육적인 귀가 너무 많이 발달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혼적인 귀. 근데 영적인 귀가 많이 멀어 있는 거예요. 마치 소리도 데시벨이 있는 것처럼.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느 목소리에 집중해야 될까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내 영혼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 영혼이 그러는 거야. 야, 너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는데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우리 지금 힘들더라도 한번 용기를 내보자. 영의 귀가 열리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육의 귀가 열리면은요, 믿음으로 살기 힘듭니다. 혼의 귀가 발달하면요, 믿음대로 살지 못해요. 육의 귀로 살면은요, 자꾸 본능을 따라 살고 육체의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려고 될 거고요. 혼의 귀가 발달하면요, 자꾸 내가 생각하는 신념과 생각과 고집과 내 감정에 충실해서 살려고 할 거예요. 그래, 영의 귀가 발달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자꾸 들리니까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려고 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0편 5절부터 7절에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모른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영혼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 너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는 건 뭐예요? 너의 영혼의 귀와 너의 영혼의 눈을 뜨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오는도다. 내 인생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이 여리고성 안에 있었던 이 라합과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세상이 점점 육의 소리, 또 혼의 소리만 가득한 곳에서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야, 정탐꾼이 들어왔다는데 어디로 간 거야? 야, 정탐꾼 그 사람을 잡으면 상금을 준다더라. 야, 그 정탐꾼을 숨겨주면 사형에 처한다더라. 막 이런 소리가 막 귀에 들려올 거예요. 이 라합에게도. 거기 또 여관이잖아요. 술집이잖아요. 식당이잖아요. 사람들마다 모여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지금 여리고 성 안에 이 이스라엘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소문이 있는데, 야, 그 사람 잡으면은 정부에서 상금을 준다더라. 야, 누가 좀 잡았으면 좋겠다. 야, 그 숨겨주면은 멸족을 시킨다더라. 야, 무서워서 어떡하냐. 이런 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는 어떻게 해요? 닫아버리고 영의 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고 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기로 결정하셨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이겨내고 어떻게 돼요? 이 정탐꾼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세상의 소리에 너무 귀를 좀 그만 기울이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소리에 너무 귀를 기울이면 자꾸 우리 육체의 본능만 자꾸 살아나고요. 내 고집만 자꾸 생기고 내 감정만 자꾸 요동칩니다. 이럴수록 너는 잠잠히 하나님에게 눈과 귀를 고정하라. 그때야 비로소 어떻게 돼요?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순종의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만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라합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 순종의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들은 이 여리고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라합은 참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치면 로또 복권에 합격한 여인이에요. 그냥 평범한 여관 주인, 그리고 여관 주인이라는 얘기는 그 당시 신분적으로 거기서는 천민, 하대당하는 불행한 인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의 믿음으로 나아가자 그 가정의 생명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이 유대족 속 남편을 아마 그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을 것 같아요. 그 여인에게 반한 남편과 결혼을 하고 다윗 왕가의 조상이 되고 왕족이 된 거예요. 천한 기생이라고 평가받았던 집안 출신의 여인이 순종의 믿음 하나만 가지고 갑자기 왕족의 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걸 뛰어넘어서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영광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순종의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리고성 그 안과 바깥에서 마치 이스라엘 민족과 라합과 같이 서 있는 인생이라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의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